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미가 예언서의 말씀은 그 당시 부패한 이스라엘 사회, 나라, 백성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면서 탄식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경건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도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대했지만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수확이 다 끝난 과원에 아무리 열매가 있는가 찾아보아도 먹을 수 있는 과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합당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탄식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 선한 자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반면에 반대로 악을 행하는, 두 손을 가지고, 한 손으로도 아니고 두 손을 가지고 열심히 악을 행하는, 아주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고, 그리고 지도자들과 힘 있는 재판관들은 뇌물을 좋아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품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물론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들 가운데 그래도 좀 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도,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그 사람은 깨끗해, 그 사람은 선해, 그 사람은 정직하다고, 비교적 그 사람은 그래도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절 말씀은 뭐라고 일갈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선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다, 이게 피장파장이야, 비슷해, 50보가 100보고, 그리고 마치 수풀 속에 있는 가시와 같고 찔레 울타리와 같이 쓸모가 없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아무 효용이 없다, 그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아주 냉혹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믿을 이웃이 아무도 없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네 친구를 의지하느냐? 친구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아라. 믿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잘못된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 그 여자, 그런 여자들을 지칭하기보다도 여기 내 품에 누운 여인은 정식 부인입니다.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을지라도 내 아내와 남편에게도 내 마음에 있는 진실을 얘기하지 말아라. 너 그러다가 화를 당해. 뿐만 아니라 그래도 가정은 낫겠지, 그래도 피부치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냐? 6절의 말씀이 아버지가 아들을 멸시하는 세상이야. 딸이 어머니에게 대든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적하니 원수가 멀리 있는 줄 아냐? 원수가 네 집안 식구야. 네가 믿거라 하고 있는 네 가족, 네 피부치들, 네 부모 형제이고, 그리고 네 집안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의 현실은 그런 게 아니지, 우리는 그래도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분들이고 복 있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 현실의 모습, 우리의 모습도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비판의 말씀에서 그렇게 거리감을 두고 그 어느 나라 그런 나라가 있고 어느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고 어느 세상이 그런 세상이 있어 말세로구만, 망할 징조로구만, 아주 끝까지 갔구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가정이 그렇지 아니하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선한 사람이 있지요. 의로운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정말 선할까요? 정말 얼마나 의로울까요? 정직한 사람이 있지요. 얼마나 정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별 차이 없다 이거예요. 공직에 임명이 되거나 선출이 되어져서 어떤 검증의 과정에서 그 사람은 괜찮을 거다 그렇게 하고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에다가 천거했는데 조사하고 알아보고 살피는 과정에서 실망감을 주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그 사람이 평소 이야기하고 평소 이론으로 지론으로 말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그럴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비판하는 이들, 그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 우리들도 있는데, 만일 우리를 조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만일에 그런 자리에 그런 기회에 우리가 부여된다면 우리 정말 자신 있을까요? 아마 우리들은 그런 자리에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권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쥐꼬리만큼 있는 우리의 자신, 우리의 처지, 우리의 신분에서 할 수 있는 온갖 요령을 다 부리고 있지 않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렇게 거론되어지는 위치 정도의 우리의 지위가 올라간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우리가 만일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한술 두술 더 뜰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고 그런 권한이 없고 그런 자리에 오르지 않았을 뿐이고 그런 검사나 조사나 그런 수사가 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 있는 미가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사회, 아니 좁혀서 우리의 가정, 아니 우리의 심사, 이런 걸 놓고 바라다 볼 때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마음에 찔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게 무슨 날이 오겠어? 파수꾼의 날이 오는 거야. 형벌의 날이 올 거라고,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소란스러울 걸, 요란할 걸. 그러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 이제라도 너희들이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한도 너만이라도 믿거라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친구라고 할지라도 믿지 말고, 내 이웃이라고, 가까운 이웃이라고 해도 믿지 말아라. 심지어는 내 아내, 내 남편이라도 어느 날 어느 때 너에게 화가 될지 몰라. 내 입의 문을 굳게 지키라고. 말할 건 무엇 있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는데 멸시만 합니까? 늙은 부모들이 제일로 구박받고 폭력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랍니까? 자녀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녀 가운데도 누구입니까? 힘 있는 아들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폭력이 어디 지나가던 강도가 들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게 많습니까?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이 얼마나 많고 부모와 자식을 향한 폭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부모가 늙게 되면 그 자식이 안갚음을 하는 것인지 자식들이 부모를 폭력을 가한다는 것 아닙니까? 부부가 남이 되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보기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요즘에도 왕왕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이제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거나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아주 희귀한 일이 아니라 있을 수 있어. 그래, 그런 일이 또 일어났군.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지경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믿지 말라고, 내 친구를 신뢰하지 말라고, 내 품에 지금은 사랑한다 어쩐다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내 비밀을 다 알게 될 때,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때 너 입장 곤란해질걸, 너 용서받지 못할걸.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너 조심하고 사는 게 좋을 거야. 천륜간에 있는 부모, 형제, 자녀 관계라도 그러할 거다. 그렇게 권면 아닌 권면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말고 너 혼자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은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이 있어.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고 살 거야.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는 내 마음의 진실함을, 내 고민과 괴로움과 내 아픔을 그에게는 토로할 거야. 왜? 그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나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매만져 줄 수 있는 사람, 내 몸을, 아픈 상처를 쓰다듬어 주어도 좋고 그 느낌이 괜찮지만 내 마음의 깊은 속 사정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도 한두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취미가 같을 수도 있고 하는 일이 같을 수도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 함께 동료, 직장인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식과도 통하지 않아, 내 친구와도 통하지 않아. 근데 누군가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사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매만져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와 부정과 부패 썩어들어서 뇌물이 판을 치는 거야. 이렇게 불의한 것으로도 세상에 심판받을 때의 징조로 볼 수 있지만 약간 각도를 틀어서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게 핵무기가 날아다녀야만 됩니까? 생화학 무기가 터져야만 우리에게 종말이 옵니까? 그 자리에 그 나무는 그대로 서 있고 그 자리에 그 빌딩은 그대로 서 있고 여전히 사람들은 오가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나는 혼자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언젠가부터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을까? 아니, 각박해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을 한하고 탓하기 전에 나는 그러한가? 나는 내 품에 있는 사람을, 또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정말 그렇게 그들이 나를 믿거라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매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쓰다듬어주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어쩌다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로 세상이 각박하고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그렇게 불신과 그리고 그런 의심과 불신의 세상으로 가는 데에는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가 하고 있는 생활,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바로 그 일에 크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세상의 말세가 핵무기가 개발이 되어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하면서 이제는 종말이 오는가 보다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아무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공허하고 외로움 가운데서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일들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하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더 나약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누구에겐가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은 통해, 무언가 마음이 통해, 무언가 생각이 같아,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이 자리매김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됐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됐든 우리가 일하는 사회의 일터가 됐든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쉴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일말의 희망을 간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저런 것들이 나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없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아니한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뭐라고 뚜렷한 답변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귀 기울이는 자가 있어. 내가 푸념 섞인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어주는 자가 있다. 내 말을 경청해주고 들어주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고 능력자가 아니고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냥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고 나를 들어줄 수 있고 내 삶을 바라다 볼 수 있고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 그런데 불행히 그런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여기 오늘 미가서의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가 다 의심해, 누구든지 다 믿지 말라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불신을 조장합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께서는 너를, 네 간구, 네 기도, 내가 쏟아내고 있는 고통스러운 내 고백을 그는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야.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여유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힘을 얻게 되는지요. 우리의 희망이 무엇을 이루어서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가져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귀 기울여주는 자가 있다. 하나님이 귀 기울이신다.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우리를 아뢰는 거지요. 우리의 심령을 쏟아넣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는 거지요. 그 방법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드리는 이런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것이고, 여기서 그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내 삶의 열매들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는 예배가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그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지.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삶을 말하는 거지. 그가 귀 기울여 들으실 거야. 그가 귀 기울여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사람들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우리의 사정과 내 기질과 내 처지를 아마 세 번, 네 번 이야기하면 알았어, 내가 알고 있잖아, 한두 번이 아니잖아, 벌써 그 얘기 10년 전에도 했잖아. 단 번에 브레이크가 걸릴 거려. 다 알고 있다고 오히려 내가 한마디 하면
두세 마디, 열 마디, 그 다음 얘기는 이거지, 그 다음은 이런 거지. 그리고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답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실 수 있겠죠. 아니면 들으면서 같이 아파할 수 있겠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아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유명한 예수님의 3대 큰 사역에 대한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도시, 마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라.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고 그렇게 당신 주변에 따르고 있는 모여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당신은 우월하고 우리는 열등하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마치 그가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목자 없는 양이 고생하는 그 양을 선한 목자가 보고 품에 안고 목에다가 걸고 그리고 그를 안심시키고 그를 저 절벽 구덩이에서 끄집어 올리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며,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아무도 들어줄 자가 없다, 아무도 통할 자가 없다, 그럴 때 주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부각이 되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를 찬송도 그거 아닙니까? 너 예수께 나아가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물론 너무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수 없어서 몸부림하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있지요. 통곡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쥐어뜯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럴 힘조차 없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용히 은밀히, 주님이 내 심정을 아시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죠.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께서 너를 아셔. 바로 그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분에게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그분이 널 아시지, 너 들어주시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특권이자 또 신앙생활의 이게 맛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냐.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어떤 종교에서 자기 마음을 비우는 절하면서 하는 그런 거를 방송을 하더라고요. 108번의 절을 할 수도 있고 1000번의 절을 하기도 하고 3000배를 하기도 하고 1만 배까지 한다는 거야. 1만 배. 1만 배 하는 동안에는 시작하는 시간으로부터 쉬지 않고 해서 18시간을 일어났다 앉았다 손을 펴고 무릎을 굽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얻은 체험들을 얘기를 해요. 마음이 이러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그들은 집중해서 18시간 하면 그것도 훈련되고 이제 많은 절을 해본 분들이 그렇게 하지, 뭐 한 번에 가가지고 18시간에 10,000배를 하겠어요? 10,000배 할 수 없지. 1000배도 하기 어렵겠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18시간 만에 그들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무엇을 해결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데, 우리는 물론 단숨에 그러진 아니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 내내 새벽에 단을 쌓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면서 우리 자신을 몰입해 보기도 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그렇게 마음의 짐을 벗었다, 마음의 답답함이 뚫어졌다,
그러는 체험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신 앞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니잖아. 물론 나름대로 종교심에, 자기의 종교심에 의존해서 하지만, 저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진실한 기도가 진실한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겠냐고. 1시간으로 안 될까요? 일주일로 안 될까요? 그럼 우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는데, 왔을 때나 갈 때나 마음이 그래. 일주일을 신앙생활하고 한 달을 신앙생활했는데도 뭐 별다른 뭐가 없어.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겁니까? 오늘 미가서는 이야기해요. 경건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가정이 어떻게 되고 믿을 사람이 없고 사회가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이야기되는 게, 이 땅에 경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땅에 경건한 사람이 없어. 정직한 사람이 없어. 이게 윤리적인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복음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이야기인데, 경건한 사람이, 그렇구나, 교회 오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 그러나 만일 여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들으신다면, 뭐 우리가 육체의 병이 났거나 무슨 어떤 안 된 일이 축복을 받아서만 그런 우리의 생활 속에 부수물로 되어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에 무언가 변화도 오고 무언가 거기서 집히는 것도 있고 붙들리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불쌍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불쌍한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데 그게 딱 체한가 봐요. 그 제가 주일날 주일인지 평일인지 교회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따라 조금 늦게 들어갔더니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뭐 아는 방법이 뭐 별로 없고, 근데 보니까 뭐 먹은 게 체한 것 같다는 거예요. 춥고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 시간에는 뭐 어디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하던 방법으로 그냥 바늘로 좀 땄어요. 손도 따고 발도 따고. 그리고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손을 따고 발을 따고 그러는데 배에서 뭔가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한의사를 하면 더 잘할 걸 그랬나. 그런데 먹지도 못하고 토하겠다고 그러고, 뭐 물이 들어가도 다 가서 토하려고 그러고 토해지지도 아니하고. 근데 그렇게 어설프게, 그냥 어설프게 그렇게. 그런데 그렇다고도 체한 분들 다 저한테 오면 안 돼요. 그랬는데 조금 진정이 됐어요. 뭔가 콕 맥혀 있던 게, 그 가는 바늘로 톡톡톡 하고 피를 조금 냈는데, 그 피가 조금, 나는 뭐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속이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생활하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매어달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톡 건드려만 주셔도 우리가 막 질식할 것 같다가 후 하고 숨을 내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했는데 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보면 다시 이제 막 다시 이렇게 쓸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다음에 조금 더 세게 찌르잖아. 처음에는 이거 아파가지고 어떻게 찌르나. 그러고서 이제 조금 찔러가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결국은 다시 묶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찌르고 푸니까 피가 쭉 하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통하지 않는 것들이 바늘구멍 하나만 들어가도 무언가가 조금씩 통해져. 무언가가 그러면 막 벗기고 그랬던 것이 일단 기운은 없지만 안정세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찾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엎드려 있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무 뭐가 없다? 아무 무엇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거거나,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러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버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그냥 해오던 거니까 하는 거고, 뭐가 일어나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아니라, 이런 생각이 아닐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병든 몸에서 일으켜 주실 거야. 너 안 되고 있는 사업에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말씀도 좋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음미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보살피시고 어루만지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돈 좀 벌고 내 직장이 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무언가가 세상에서 막혔던 일들이 풀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거기다가 둘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언제? 염려하지 말고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윗 왕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었죠. 첫째 부인은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딸 아닙니까? 왕녀, 왕의 딸인 공주가 첫 부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부인 몇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이 미갈이라고 하는 부인은 물론 다윗을 사랑했죠. 좋아했고. 그런데 사실 이 미갈과 다윗은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통하지 않았어. 더더군다나 무엇에서 안 통했느냐?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은혜의 수준에 이 미갈이 도무지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도성으로 모시고 들어올 때 너무도 감격해서, 나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법궤, 그분의 임재하시는 법궤를 이제서야 비로소 저 블레셋 땅에서 또 변방 국가의 변방에서 그렇게 20년 동안 떠돌이하고 있던 그 법궤를 다윗 도성으로 모시고 들어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대단했으면, 다윗이 그날 정신이 반쯤 나갔는지 채통 없이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아내자들이 있고 일반 시민들이 있고 자기의 부하들이 있는, 여자들도 있는 그곳에서 살의 일부를 드러내는 몸에 노출이 되어지고, 그리고 막 정신 나간 것처럼 춤추고 그러는 모습에서 미갈이라고 하는 부인은 기쁨이 고조되어 있고 너무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이제서야 내가 조금 면목이 섰어. 그리고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서 핀잔을 주잖아요. 오늘 당신이 행한 일이 뭔 줄 아느냐고. 당신은 오늘 제정신이 아니었어. 당신이 어떤 아녀자들과 무지한 저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추태를 부렸는지 아냐. 내가 오늘 얼굴을 들 수 없었다고. 성경은 그 이후에 다윗이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자식이 없었다. 그 얘기는 자식을 못 낳았다 그 얘기보다도 다윗에게서 마음이 접어진 거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고 무언가가 통하지 않는 것 가운데 성격이 안 맞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취미가 안 맞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삶의 가치관이 달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특별히 한쪽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이든 남편이든 또는 부모이든 자식이든 그럴 때 제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내 아들, 딸이, 내 며느리가, 내 사위가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응답하고 싶고 이렇게 향하고 싶은데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는 거야. 그거를 바라다 보고 정말 참 오늘 당신 그렇게 기뻤어요. 어린아이가 습디다. 정말 당신에게는 당신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었군요. 나도 오늘 나가고 싶었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없어. 근데 오늘 당신은 정말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야. 만일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다윗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집에서 또 한 번 큰 춤을 췄을 거야. 그 미가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주신 여인이라고 칭송했을 거야. 영적으로 고조되어 있고 무언가 꿈에 부풀어 있고 무언가 지금 흥분되어 있는 다윗에게, 남편에게 미갈이 탁 브레이크를 걸어요. 다윗의 마음이 평생 다치는 거야. 물론 다윗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나 다윗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신앙적으로 부부가 통하십니까? 교회 같이 앉아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안 나오는 남편이나 안 나오는 자식 말할 것도 없지. 그거는 그 부모들이나 그 배우자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자식, 우리 남편 교회 나와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그런데 교회 같이 다녀요. 직분도 같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같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기도할 때 장애가 되고 헌신할 때 장벽이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될 때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구원하셨잖아요. 세례도 주셨잖아요. 직분도 주셨잖아요. 다윗이 그 절벽을 느낀 거지. 그런데 반대로 다윗이 그 다음에 부인을 이것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 벌써 얻었지만 다윗이 곤궁에 처하고 막 광야에 떠돌이 생활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 근데 이 여인이 물론 외모도 예쁘게 생겼겠지만 마음씨도 착하고 지혜롭고 싹싹하고 뭐 다 있었겠지만 이 여자가 다윗의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아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닌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너 오늘 당신을 내가 만나게 한 거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당신이 내 인생에 지금 큰 오점을 남길 뻔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나에게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서 내 길을, 내 발걸음을, 분노의 발걸음을 막게 했다고. 그리고 아비가일을 마음에 둡니다. 그렇다고 뺏어오지는 않죠. 밧세바를 뺐듯이 뺏어온 건 아니야.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치셔서 데려가시게 될 때 다윗이 그 여인을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을 하고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답답한 것도 답답한 거지만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까? 내가 은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의 경건함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내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이 없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확 붙들려서 내가 은혜의 충만함이 그게 아닌 거죠. 또 그리고 어떤 이들은 부부가 같이 믿음으로 같이 서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아요. 그 가치를 알아. 돈을 더 많이 안 벌어도 괜찮아. 같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서로 신앙의 반려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신앙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족이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에서만 원수야. 아이고 왼수야. 왼수가 따로 없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늘 평생을 두고 남편 걱정이야. 평생을 두고 아내 걱정이에요. 평생을 두고 자식 걱정이야. 그 자식이 다 커서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됐는데도 팔순 구순이 된 노모가 자식 걱정을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믿음을 알아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의 종말을 다른 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자기의 마음을 막 간절히 쏟아놓을 때 제사장도 모르잖아요. 제사장도 그걸 이해 못해. 이 여자가 뭔 여자가 대낮에 벌건 대낮에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왜 이러고 있느냐고 아주 비하하고 아주 오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나니. 욥도 얼마나 친구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해줄 친구들이 오히려 더 염장을 지르잖아요. 더 와서 욥을 괴롭히잖아요. 병든 것도 병든 거지만 욥을 향하여 막 정죄하고 저주할 때 욥이 얼마나 괴로웁니까? 그래서 욥기 가운데 욥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친구들은 나를 버리고 내 친구들은 나를 이렇게 죽일 듯이 하고 있지만 내 눈은 하나님을 응시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은 눈물이 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눈물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주를 향하여 바라보는 내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무엇가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제 문제 해결해 주어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외로움을 덜어주어서요? 오늘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집안 식구 원수인 거 알아? 네 친구가 너에게 고통이 될 거 알아? 너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내게 귀 기울이실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 아시고 내 마음을 매만져주실 거야. 사도 바울은 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 그러면 네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오늘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셔요. 와, 얘기해봐. 한번 말해봐. 내가 뭘 생각하니? 내가 어떠하니? 여러분, 금년 한 해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2월은 우리가 사순절이 돌아옵니다. 금년 2월 사순절은 우리들에게는 사순절이기도 하지만 성전을 이룩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귀한 사명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 지으려고 오시는 거 안 오셔도 돼요. 교회 성전 건축 때문에 기도 안 하셔도 돼.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리가 없어요. 내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한번 엎드려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